12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끝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가올 해에는 올해의 잘못되었던 점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에 셀라를 지금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인가 그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는 절대 일방향이 아니라는 것.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듣는 게 기도입니다. 대화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러쿵 저러쿵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다가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완전히 제외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고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줄을 이루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보면은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우는 걸로 믿음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술을 먹으라 담배를 피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구별하는 아무 조건도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의 구별하는 조건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신앙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이런 종교의 색채를 드러내는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 어떤 것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셀라가 기도의 본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본질을 빼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 셀라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은 이걸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는 시편에 셀라가 들어가 있는 구절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라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실제로 하나님하고의 만남,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셀라 침묵할 때, 묵상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셀라를 하게 되면은 셀라의 결과가 뭐냐?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겠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단어들이 예를 들어서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지 않아도 믿는다는 이 종교적인 색채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믿는 사람들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어들의 쓰임에 있어 가지고
단어들을 완벽하게 거기에 합당한 영혼육이 다 합당한 상태에서 믿는다와 그냥 입으로와 믿는다와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걸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는다. 누구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신도 알고 외부인도 압니다. 또 그것이 엄청난 결과가 차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평범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기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도 내게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몽땅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멘 하면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불안해하고 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하게 돼 있어요. 왜? 아무것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셀라가 그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침묵하는 거하고 묵상하는 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침묵은 내가 조용히 기다리는 거지만 묵상은 조용히 기다리면서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묵상이 먼저냐 침묵이 먼저냐라고 따지기 전에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왜 잠잠해야 하는가 라는 이런 사실들을 묵상과 연결지어서 묵상을 알고 침묵을 알고 그렇게 난 다음에 잠잠하라고 했을 때는 그래 이게 이래서 잠잠하라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 잠잠하라는 뜻을 아주 피상적으로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서 나는 잠잠하는 거라고 생각해 버린다면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셀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걸 못 보니까 한 번, 두 번, 100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이 의식이 돼버려요.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 시편 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1절, 2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게 다윗이 압살롬 아들로부터 피할 때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에 불안하고 또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에다 셀라 그래요. 그러니까 1, 2절을 생각하고 다윗이 셀라하고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3절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이시다 그래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또 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 셀라는 완전히 불안하고 도저히 어떻게 뭔가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셀라예요. 4절의 셀라는 성산에서 응답하시다라는, 예를 들어서 2절에서는 고통을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하면서 이렇게 멈춰서서 침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에서 응답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셀라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멈추라는 것이 첫째고, 또 뒤돌아서서 반복해서 묵상하라는 이 반복의 뜻도 있고, 또 올라가다,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음악적인 가사이니까 음악적인 가사를 봤을 때는 이때 노래가 막 올라가는 거죠. 응? 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이러면서 이 이제 왜 그 불안하고 고통적인 상황에서 셀라 묵상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확답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죠. 또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병사도 얼마 되지 않고 다 압살롬 쪽에 붙어버리고 전쟁이라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내란과 외환을 한 계엄이 선포되고 이랬을 때 만약에 조금만 더 치밀하게 작전을 해가지고 국회에 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도록 더 강압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아마 더 많은 공직자들이 계엄의 세력들에게 붙었을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좀 권력이라는 것이 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그 최정점에는 결국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마치 밴드 마치처럼 그렇게 붙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다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라는 권력자 한 사람 밑에 그 많은 사람이 그러면 다 노예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옳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굶어가면서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그 권력의 그 어떤 것들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자, 그죠. 엉뚱한데. 그래서 여기 시편에서도 보면은 자, 5절부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 완전히 담대해진 거예요. 이게 셀라를 통해서 위에 2절, 1, 2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아들한테 배신당해가 도망가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돌로 던지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면서 니는 저주받았다. 네가 누구를 죽였으니까 네 그 대가를 받는 거다라고 막 이 저주의 목소리도 막 들려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침묵하고 묵상함으로 해서 이 5절 6절부터 천만이 나를 둘러치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렸는데 근데 그 압살롬에게서 붙었다 할지라도 자기는 쫓겨나서 막 이렇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다. 이런 힘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다윗아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셀라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나 하나님의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이게 아니에요. 변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영, 내 생각이에요. 그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이 침묵 묵상함으로써 내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확천금을 내려주십시오 해서 내려받은 그런 기도 응답자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상태는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에서 우리의 상태가 평안, 안정, 오히려 담대함 이런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셀라는 찬양하는 거죠.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세하게 다윗이 그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을 짐작했을 때 다윗이 네가 하늘에서 쫓겨나갖고 지금 많은 병사들이 많은 장관들이 전부 다 압살롬의 편에 붙었지만은 그러나 너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하는 거예요. 이때 셀라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더 가장 올리는 그 음악적인 기호로서는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셀라 앞뒤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100%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 셀라를 왜 이때 셀라를 주인공은 했을까라고 그때 상황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1절에 그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야말로 그 주변의 이웃들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전하 각하 이렇게 하던 사람이 뒤돌아서 갖고 네가 이렇게 죄를 짓으니까 네 아들한테 쫓겨나는 거 아니냐라고 비방을 해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런 상태에 불안하면서 셀라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셀라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윗에게 10,000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10,000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어려움은 물론 우리 개인의 어려움보다 적을 수 있으나 그러나 크기 차이지 그게 개수 차이 양의 차이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개인에게도 그만큼 양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할 어떤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십 년을 믿고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충분히 앞 구절에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침묵하면서 때로는 묵상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침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게 가슴으로 우리인데 딱 느껴지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내 상황하고 그 말씀하고 뭔가가 아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말씀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묵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묵에서 묵상을 넘어가는 거는, 그래서 그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 뜻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로 통해서 나에게 내가 뭘 깨달으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는 절대로 내 혼자 하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몽땅 주십시오 아멘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상, 침묵,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시편을 보면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하나예요. 어떤 목사님 말했죠. 가사에다가 곡점을 붙으면 그것이 찬양이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은 말씀이 내 마음에 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것이 뭐가 셀라예요. 다른 말로. 그럼 우리가 셀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뭔지, 또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궁금하고 내가 힘드는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대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20년, 30년을 직하면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음성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버리면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를 통해서 다윗이 멈춰서 묵상함으로 다윗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3절 이렇게 그런 각도에서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막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깨어나요. 셀라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셀라 보면은 이거 보세요. 구원은 여호와께서 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요. 얼마나 높은 찬양이고 막 올리다. 셀라의 뜻은 올리다라는 것은 곡조적인 측면에서나 우리가 그냥 우리 감정사의 어떤 문제나 이 상황을 그냥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곡조를 올리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셀라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고통, 근심, 걱정이 날아가는 거예요. 시편 46편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쭉 몇 번 봐왔던 구절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시편 1절부터 셀라 있는 모든 장들을 찾아 읽으면서 거기서 셀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배를 드려서 거기서 내가 직접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들을 특히 예배의 중심인 말씀 설교를 하는 걸로 그냥 끝이에요. 보면은. 근데 예배에 있어가지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내가 예배의 참가자로서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 말씀만 듣는 것이 과연 예배의 초점인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잘 드리는 건가?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히브리인들이 드렸던 그 예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그들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고 태양을 멈추고 여리고에 뭐 이래서 태양이 멈추고 해가 지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태양을 멈춘 거는 고사하고 내 일에 대해서도 매 실패만 겪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배. 그건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되냐?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셀라, 시가요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이 구절에 이렇게 시편에서 셀라가 71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71번 동안 이 셀라를 붙였을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셀라에 아무 감정적 고저 없이 무덤덤하게 그냥 셀라 하고 말아버렸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셀라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한번 볼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게 지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다. 가만히 있어. 이 셀라가 붙지 않았지만 이건 셀라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멈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때로는 1분이든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십시오 몽땅 주십시오 아멘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기도해갖고 뭐가 일어난 게 없으니까 나만 그린 게 아니라 주변에 목사님 장로님 다 막 내놓으라 하는 신앙,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조차도 다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100번 드리고 기도를 100시간 하고 그 찬양을 100곡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셀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대화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높임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또 그런 교회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주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내가 안 받았는데 주님께 영광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하시겠어요. 내가 네 준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한 2번까지는 내가 오늘 예쁘다, 오늘 참 멋있네, 그래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한 3번 오늘 네 멋있다, 오늘 예쁘게 보이네 이러면은 장난치나 이럽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내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인가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받는 것이 마치 영광인 것처럼 전혀 다른 허황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실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네가 내인데 뭘 받아 네가 자꾸 내인데 영광을 올리노? 나 네인데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도 놀림을 받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하는 거,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이것이 뭐냐? 이 셀라, 내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내가 멈춤으로 인해서, 셀라를 함으로 인해서
시편 61편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놔두다. 이게 지금 셀라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셀라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줄거리의 주인공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를 행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그 빛을 본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을 3번이나 엘리인데 달려갑니다. 근데 엘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하옵소서 저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사무엘을 보면 3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사무엘 3장에 엘리 제사장은 저 가서 자고 있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구분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갑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도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우리도 이 자세가 바로 셀라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꼽히는 거라면은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예요. 셀라가 이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남녀 간의 사랑, 또 아가페적인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 엄청 에노스적인 사랑과 엄청 많은 사랑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엄밀히 구별하면 여러 가지의 형태의 사랑이에요. 셀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일단 멈춰서 또는 반복하고 때로는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음악적인 부호로도 하고 또 우리가 실행적으로 멈춰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양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은 양들 아시죠? 주인이 호루라기 한번 보면 고함 한번 치면은 그 산에 갔다 우르르 달려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과정에서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요. 머지않아서 휴거가 일어나면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난 니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휴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복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것 중에 가장 그 큰 파트 중에 하나가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복 받는 것 중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느냐, 그것이 제1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한 복을 받기를 되게 원해요. 근데 그 결과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나만 기도하고 아멘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 끝이 왔을 때 다른 사람 죽어들 때 나는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많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걸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들은 음성대로 지키는 거.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멈추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듣고 이런 과정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셀라는 우리에게 묵상을 가르칩니다. 시편 1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로다. 1절 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우리가 얼마나 복을 탐구합니까? 얼마나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너는 복 있고 너는 복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자, 이제부터 복 없이 산 지난 세월을 복 있는 삶으로 우리 생을 바꾸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청년 때도 이렇게 가보면은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은 경지에 있는 성도라고 스스로 자부하는지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거죠. 그것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내가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 복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킴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자녀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받을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 되는 게 자녀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받을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절 2절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거. 이 구절을 묵상하는 것도 맞지만은 주의 율법 전체를 예를 들어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볼게요.
119편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 어려운 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런 구절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병 고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잠언과 시편에는 그보다 더 다양한 어떤 것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한 번씩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의 6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가 몇 장으로 됐고 그 숫자에 히브리어만 갖고 있는 그 숫자의 신비라 그래야 될까요? 게마트라라는 그 숫자가 가지는 값이 그런 영적인 해석이 돼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성경의 숫자가 그냥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 게마트리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보세요. 이 율법책에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시편 1편 1, 2절에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묵상하라 그래요.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대권을 이양받았어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직책도 보면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새롭게 하려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 그래서 거기서 제 첫 번째로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앞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가. 그래서 보면 앞 사람의 장단점을 가지고 뒤 사람이 장점은 장려하고 단점은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세기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들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여호수아인데도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요. 형통하리라 그래요. 시편 1, 2편에서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성경의 책들도 보면은 붙잡고 묵상해야 되지만 사실은 시편에서 셀라는 묵상의 시간이에요. 방금 읽은 구절을 다시 묵상하고 또 앞뒤로 다시 연관되어진 구절들을 묵상하고 또 거기서 묵상하면은 때로는 찬양이 나오고
때로는 반복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묵상하고, 때로는 잠잠하게 멈춰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라고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올려드려요. 아, 주님 찬양합니다라고 소리 내서 읽고 적어보고 또 반복해서 선포도 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도 중요하다. 말씀을 가지고 임상체험을 하는데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재물이나 또는 자기 어떤 건강이나 또 자기 어떤 뭐 첩을 많이 달라든가 이런 인간적인 욕심을 구한 게 아니고, 그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게 나타나시면은 나는 뭐부터 구할까? 이거 재물을 달라 그러면은 이게 좀, 그래서 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좀 불안하고, 또 지혜만씩 달라고 그러면 지혜 받아갖고 뭐 하냐? 내 지금 사정은 뭐 돈 압박 이런 것에 막 잡혀 있는데, 그러나 지혜를 주실 때 거기에다가 재산을 더하여 주십니다. 첫째가 지혜예요, 지혜. 솔로몬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임상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은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각도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게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면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신앙인들의 99%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 안에 내가 진짜 크리스찬처럼 하나님하고 나와의 사이 관계가 진짜 아버지고 진짜 자식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걸 체험하는 것, 첫째는 지혜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세 번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까? 죄가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벽을 갈라 놔줘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런 각도에서 용서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것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관계,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로부터 받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면은 내 돈을 얼마만큼 떼먹고 내일 어떤 사람 가보다도 내 친인척에서 받은 고통이나 심한 말들, 심한 행동들이 용서가 안 돼요. 왜? 가장 가깝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를 가져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5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죄는 누가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나는 그 사람한테 피해보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내가 피해를 봐요. 용서는,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은 내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인데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나 살자고. 옛날에 그 인천에 마가다락방에를 갔을 때 그게 한 20년이 벌써 됐나? 10몇 년 됐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서 우측에 그 뭐 게시판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딱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라 그래요. 용서가 뭐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용서라고요. 사랑이 뭐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래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도저히 더 진도가 나갈 수 없겠네요. 묵상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묵상 없는 하나님하고의 대화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나님 앞에 멈춰라, 이런 걸 셀라로 표현되지 있지 않아도 많은 구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대리한 바울이니 또는 기타 이사야니 하여튼 간에 모든 40인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서 그 받은 말씀들을 어떻게 받았겠느냐. 말씀을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았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냥 이래 적었을까요? 물론 그랬겠죠. 근데 어떤 과정에 있어 가지고 묵상함으로써 묵상함으로 그 과정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했다가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 그 말씀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그 사람이 저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람이 내가 장문 실력으로 장문을 썼다면은 이슬람의 꾸란처럼 앞뒤가 안 맞을 거예요. 논리도 맞지 않고 거짓말이고 당장 존재할 수가 없어요. 꾸란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꾸란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그 꾸란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읽어보면은 꾸란은 앞뒤가 안 맞아요. 보면은. 근데 그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고쳐요. 보면 대부분이.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번역한 것이 원래 히브리어라 아람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잘못 번역된 것이 문제지요. 묵상합시다. 묵상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를 우리가 얻음으로써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지금의 고통,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웃는 얼굴로, 내 가족들 앞에 웃는 얼굴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셀라를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셀라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한 내용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하고 침묵한 것이 사실화되어지고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